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긴 연휴,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뭐 하고 싶었는데 좀 하지 못하고 미뤄놨던 일들도 하게 되고 또 잘 쉬게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셨겠습니다만 저는 그 위에 이제 제가 뭘 했나 연휴 기간에 보니까 제가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희 아내랑 함께 영화를 본 기억이 있고 또 보고 싶었던 드라마인데 평소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편씩 보다가 또 연휴 기간 때 몇 편을 이제 몰아서 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집에 있고 싶은데 이제 아내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과천에 이제 그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대공원 그 바깥쪽으로 이제 큰 산에 이제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아내의 약간의 압력에 굴해서 제가 같이 한 3시간 정도 같이 산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명절 때 저한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꼭 계속 하면서 거의 몸이 이제 4시면 이제 눈이 떠지고 몸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새벽 기도 유무와 상관없이 그쯤이면 늘 이제 깨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또 제가 알람 이제 맞춰놓은 걸 이제 끄니까 제 몸이 그렇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던 몸이 6시, 7시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직 좀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시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순간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절 이후에 뭐 이런 제목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싶기도 하다가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죽음을 다루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장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장, 5장, 6장, 7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내용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 닥친 재앙,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귀신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그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열병에 걸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 뭐 중풍병이라든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사건,
또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의 손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닥친 재앙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7장으로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이 7장에 나오는 기적은 조금 약간 다른 차원의 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몸에서 가장 큰 고통, 어떤 절망, 무력감,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 이제 거기에 무슨 희망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몸에 미치는 그 영향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중풍병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데 과연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들은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만 백부장의 종의 상태가 어떻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병들은 그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7장에 와서는 이 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손을 다 써보고 기다려도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이제 죽을 지경인 죽음을 치유하는 데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태에 있는 그런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회복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다시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인이란 성에 왔고 그 성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때마침 성문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에 이제 나오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 하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례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관을 들고 나오는데 관 속에는 이미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옆에서 정말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한 여인의 그 아주 애절한 그 눈물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어머니는 누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과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젊은 날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아들이 청년인 걸 보면 아마 오래지 않아서 남편을 잃게 된 거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젊은 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자 없이 남편 없이 그렇게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삶의 희망도 기대도 풍요도 이제 그걸 다 포기하고 생존 자체가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과부였어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남편이 자기에게 준 아들 한 명이 있는 겁니다. 독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살아야 될 모든 희망의 목적이 남편에서 이제 아들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위로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풍요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아들에게만 갑니다. 근데 그 아들조차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식이 그런 식의 장례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죽은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여인에게 왜 그런 소망이 없었기에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영한 의원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 아니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나타나서 고쳐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리다 아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 나인성 안에서 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과 아들 하나가 이렇게 오붓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겠죠.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저 가정에 위로를 주시면 좋겠다. 저 여인이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 아들을 향해서 정말 열심으로 극진히 사랑하고 정말 잘 돌보고, 이 아이는 또 어머니의 고생을 아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순종하면서 나중에 잘 준비되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지 하고는 이 두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가정이 잘 되기를, 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있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하며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죠. 그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큰 고통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함께 참여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쭉 보다가 이제 주석을 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던 이 마을 사람들, 어쩌면 그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죽음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을 수 있다. 그 희망이 무슨 절대적인 희망은 아니지만 간절한 그런 소망,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엘리사가 살아 있었다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왜 그 주석을 쓴 사람은 그런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는가 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성이 마을입니다. 마을. 근데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대충 한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세겜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수넴입니다. 그렇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넴이라는 곳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넴이 이웃 마을인데 이 수넴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수넴과 엘리사하고는 이제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연관의 내용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엘리사는 당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바로 전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2배의 어떤 권력, 권한, 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종종 어디에 들렸냐 하면 수넴이라는 마을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을에 들리면 숙소가 있어야 되겠죠. 며칠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오면 그를 맞아들인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하고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방 한 칸을 내줘 가지고는 이 엘리사가 마음껏 좀 편하게 쉬고 또 음식을 드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는 소망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종종 사역하러 오는데 그냥 불편하게 우리 집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편히 쉬면서 거기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좋다고. 그래서 그 집 한 곳에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방을 져가지고 거기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만들고 또 거기서 밤에 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도 마련해가지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딱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집을 오픈해가지고 방 한 칸을 이렇게 줘도 너무 귀한데 아예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준 정성을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 수넴 여인에게 소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만약에 소원이 있으면 내가 왕도 알고 여기 지휘관도 알고 있으니까 내게 큰 권력과 닿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수넴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하고는 딱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걸 좀 알려해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볼 때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자 이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갖게 해주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사가 옳다. 그러면 그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는 이제 수넴 여인이 옵니다. 와서는 내가 이제 1년 이후에 너희 품에 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니. 그럼 부끄러운 일.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소망은 늘 있죠.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평생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조차 빌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생명을 만드는 일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소원을 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해줘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그 여인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외되지 않았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느끼면서 이 아이를 정말 정성껏 잘 키웠을 겁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머리가 아파요. 저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 안 되겠다. 여기 있지 말고 엄마한테 가라. 하고는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엄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다는데 아이고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는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잠드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죽은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 힘들게 어렵게 생각지도 못하게 얻었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의 침대 위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을 하고
말을 구해가지고는 그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막 황급히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놀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갑자기 왜 올까?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로 저렇게 황급히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고는 그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황급한 마음에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고는 너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다가 올려놔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빨리 쥐어주고는 게하시한테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함께 게하시랑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엘리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이 여인이 간절히 이 엘리사를 붙잡고 있자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과 함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게하시가 놨던 그 지팡이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게하시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그 위에 자기도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에 자기 입을 맞추고 그 아이의 코에 자기의 코를 맞추고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는 살아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수넴에서 엘리사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위해서 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넴은 이 나인성에서 멀지 않아요. 오래된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도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냥 안타까움이죠. 아,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었다면 이 여인의 이 독자들을 지금 살려줄 수 있을 텐데,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소망,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 장래 행렬 속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의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엘리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북쪽에 계셨던 그 주님이 어느 순간 갈릴리 남쪽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와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오셨을까요? 가버나움은 사람도 많고 사역을 하면 주변에 급속도로 빠르게 소문이 퍼져지는데 왜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사람도 별로 없고 작은 동네에 우리 주님은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없이 조용히 이 나인성에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납니다. 왜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우리 주님은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과부가 내지는 이 장래 행렬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요청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줄 수는 있겠지. 살아있는 사람은 고쳐줄 수 있겠지.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미 죽은 사람은 엘리사가 오지 않는 한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겠어?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아마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끝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일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수넴 여인은 예수님께 아이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끝났고 내 인생의 아들은 없는 것으로 그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절망한 것이고 좌절하시고 그것은 하나의 숙명처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엘리사는 알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 무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청년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가볍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병자는 말씀으로 고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 기운을 다 끌어들인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충만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탁 살려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내는 것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방식도 그분 앞에서는 큰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막 가가지고 주님을 불러와요. 주님께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2에 한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면서 거기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는 이제 끝났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식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거의 잠들어 있는 아이를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출근해야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 깨우시듯이 우리 주님은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도 죽음입니다만 모든 절망, 희망 제로의 상태,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태, 그냥 끝난 거예요.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곁에 바로 주님이 와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엘리사의 모습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아무 희망이 없어서 이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어느 곁 우리 주변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필요가 무엇이냐?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그 문제 위에 얹으셔서 희망이 없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의 순간, 죽음과 같은 순간을 만났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내 마음속에도 철저하게 그런 좌절이 가득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 와 계셨는지 모르게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망 앞에 가까이 오사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죽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잠시 조금 더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례식에 많이 오시질 않지 않습니까? 늘 오시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 또 관계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몇 번을 들으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시고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제가 집내에서 장례 들으면 죽은 다음에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장례식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결국은 다시 죽습니다. 얼마 후에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청년은 다시 죽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것이고 나사로도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맞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맞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정말 절대적으로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순간만 있는 것인가? 이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없는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는 없는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설교를 또 이만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이 장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쓰고 하면 닳고 없어지고 불편하고 또 손봐야 되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은 그런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몸, 이전의 몸과는, 이전의 장막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잘 살고 싶지만 잘 살 수 없고 죄 안 짓고 싶지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늘 불편하고 안타까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 그래서 새로운 옷 입기를 더 원하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헌집을 줄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시리라. 우리 헌집이 사라지면 새로운 집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정말 기쁨과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헌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연약한 육체가 심고 강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썩는 것으로 씻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생명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콱 삼켜서 이제 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죽을 몸, 한계가 있는 몸, 연약한 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몸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 생명의 몸,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집으로 삼켜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서로와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만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내신다.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허무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영광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